오늘 고린도 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사의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 공예배 때 드리는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하나는 여자들의 옷장, 옷차림, 특별히 이게 머리에 두건 너울을 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만찬 때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술에 취한다든지 또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끼리 이렇게 과식을 한다든지 하는 성만찬에 무질서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혼란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질문이 온 것이고, 바울이 이제 다시 공예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문제에 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특별히 여성들의 복장, 옷차림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지금 이 머리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시중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머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머리는 케팔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단어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머리라고 할 때 이 쓰이는 단어지만은 이 뜻이 이제 조금 전이가 되면은,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원천, 어떤 권위, 또 혹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게 뭐 어떤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두머리,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원천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이게 우리가 단순히 머리만을 말하느냐 아니면 어떤 생명의 원천이라든지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뜻을 가진지를 조금 분간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여성들이 머리에 썼던, 관행적으로 썼던 너울을 벗어 던짐으로 해서 생긴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 먼저 우선은 이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우선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칭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잡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또 어렵게 하고 얘기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을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얘기하는 어법 가운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또 따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아이들을 나무라더라도 좋은 점부터 지적을 해주고, 그러나 내가 이런 점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어법으로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열기가 수월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수월한데, 바로 이렇게 지적을 시작하면 마음이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껏 잔소리만 하고 끝나지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하나의 이게 지혜로운 대화일 때는 우선 칭찬해주고 우선 인정해주고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때 우리가 머리는 단순한 머리가 아니죠. 어떤 원천으로서, 그 근원으로서, 기원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기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기원은 남자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취해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의 기원, 여자의 생명의 원천은 남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천,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팔이냐,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그 근원이, 그분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전에 머리에 뭘 쓰고 해서, 요새도 지금 쓰고 있는 걸 키파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바울이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예배 패턴이 시작이 되면서, 물론 회당에서 그들은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따로 만든 게 이제 교회당, 예배당을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나고그에서 나와서 예배 처소를 정할 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된 예배 형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쨌건 그때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에서부터 이게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시대 상황을 잘 우리가 익숙하게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온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때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나고그에서는 여자들의 예배 블락이 따로 있습니다. 장막을 들이오고 해서 여자들은 뒤에 보이지 않게 예배를 드리거나 별도의 이게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성별 문제가 이제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왜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남녀가, 우리도 지금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남녀가 유별하다, 이런 관습 속에 살아있던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녀가 같이 겸상을 한다, 남녀가 같이 식사를 한다, 같이 무슨 공부를 한다, 이런 게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세울 때도 여학교를 따로 세우고 남자들의 학교를 따로 세웠지, 그게 남녀 공학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엄격히 구분되어 있던 사회 신분적 질서나 성별 간의 질서를 허물어뜨릴 때 오는 충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오해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초기 교회들이. 그래서 그 비두니아와 본도 소아시아에 있던 총독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이 남녀들이 새벽부터 혼음을 합니다. 애들을 지금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소리가 옆으로 새어나가니까 이게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저들이 뭘 했겠나, 아침부터. 밤새 뭘 하다가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났나. 이래서 고발을 해서 고발 총독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르니까 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트라이아누스라는 로마 황제한테 질문서를 보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혼음을 하거나 아이들의 무슨 뭐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이 편지를 발견이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이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가져왔을 사회적인 충격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여자들이 다 너울을 쓰고 두건을 쓰고 다니는 문화 아닙니까? 지금도 차도르나 히잡을 쓰고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이걸 벗어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예배 때 그걸 벗어 가지고 이게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토라를 공부할 권리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토라를 지금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토라 성경을 지금 이 가르쳐서 권면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고 권면해 주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쓰는 예언이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걸 풀어서 전하고 권면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여자들에게도 그 사도 바울이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그걸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때로는 비성경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방언과 예언에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제 옷차림의 문제, 형태의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권을 준 것도 대단한 일인데, 아니 지금도 지금 여러분 설교권을 여자들에게 잘 안 주는 교단이 있는데, 목사들에게 여자들에게는 안수도 안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여자들에게 설교를 허락하도록 하고 공예배 때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판에 그 여자들이 이 당연히 쓰고 나와야 할 이걸 이제 걷어치운 거예요. 맨 얼굴로 나온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머리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도 머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머리를 드러내는 건 난 거리의 여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도 여자가 그걸 쓰지 않고 있어놨다면 문제도 삼지 않는, 지금도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예배 때 여자 머리를 드러낸 건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노출을 다 드러내고 이 지금 아리에 앉아 선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충격이라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 뭐 식사하다가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요새 남자들이 이 날씨를 모른대요. 뭐냐면 뉴스를 볼 때 마지막에 여성 캐스트가 나오는데 하도 옷차림이 아니까 여자들이 꺼버려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날씨가 어떠냐, 내일 날씨가 어떠냐. 아니 날씨를 전할 때 좀 점잖게 옷차림을 하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걸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면 남자들이 날씨는 안 보고 자꾸 그걸 보니까 여자들이 확 꺼버리거나 돌려버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예배 때겠습니까? 예배 때 예를 들어 설교자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몸에 쫙 붙는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서 만약 설교를 한다면 그게 메시지가 전해지겠냐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조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거지만 딱 한마디로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자들의 설교권이 없다, 여자들은 잠잠해라, 여자들은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여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했지만 제발 머리에 두건 좀 쓰고 해라, 이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지금 얽어 놓은 거예요. 머리에 두건 쓰고 하라, 이걸 하려다 보니까 머리에 뭘 써야 되는데 머리가 뭐 남자가 네 머리다, 뭐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뜨끔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그랬다가 뒤에 보니까 또 남자가 여자에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본인이 지금 논리가 헛갈리고 지금 이렇게 꼬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논리를 일관적으로 펴가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논리가 얽혔을 때 어떻게 또 이걸 수습하느냐를 여러분 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그랬다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민 것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참 몰라도 되는 일이지만 기왕 우리가 성경에 관한 배경이니까 이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을 때는 동성애 레즈비언들이 남자 역할을 할 때 이걸 밀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여자처럼 기른 것은 그것도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창 역할을 할 때 그런 이게 옷차림이나 복장이나 머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러웠다는 것이죠. 더욱 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뭐 여자들이 그걸 두건을 벗어버리면은.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차라리 깎아버려라 그러면,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10절은 아무도 해석하는 학자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서로를 잘 몰라요. 이거. 저도 이걸 보다가 졸다가 썼나? 뭐 그런 생각도.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어쨌건 이 남녀에 관한 성별의 차이를 무너뜨린 대단한 바울의 이 결정이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28절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게 사실은 바울이 여자들을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토록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중요한 기준입니다.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세 가지 부류를 지금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같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절대로 다르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고 인식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이에요. 이게 장벽이 없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이런 장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나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입니까? 이 남녀 평등권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등하다고 말합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때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 하에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기독할 수 있고 공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권한을 주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생겼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 답변에서 앞으로 여성들은 그러면 대표 기도나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결론을 끌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여성들에게 그런 건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남성 위주의 그런 주장이나 그런 교리를 만든다면 그건 이 성경과는 전혀,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예요. 견강부회라 그럽니까? 억지로 갖다 끌어 맞춘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지금 여자 여기 머리 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거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었고,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걸 복음이 초월적인 가치가 지니고 있지만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들이 마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한 선입견, 저들이 예배 드리는 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자의 옷차림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설교를 안 하더라도 교회 올 때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여성들의 옷차림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옷이란 나를 위해 입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입는 거기 때문에, 남을 배려해서 입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불편할 정도까지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시대를 초월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게 합당한 기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 뭐 와서 여기 노란물 빨간물 드리고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펑크 머리를 해가지고 오고 말이죠.
여기다가 반짝이 받아가지고 막 그 온 걸 걸고 그 뭐 지 드래곤처럼 해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여기 설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공연 무대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옷차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서는 예배 합당한 그런 옷차림과 그런 또 이게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게 한참 자기가 논지를 펴다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이제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그러고 나서 결론을 어정쩡하게 맺어 놓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오늘날 시면은 이제 마치 벗은 것처럼 나온 이런 형태로는 예배가 안 되니 예배 때 조심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머리 너울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드러내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여자의 머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머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밖에서 자꾸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어떻게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난잡하냐, 음란하냐, 그래서 혼음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고발로 들어갈 정도니 이런 오해는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걸 까다롭게 적용할 건 없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또 모자를 벗어라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쓰고 계신 우리 분들도 한 몇 분 계신데, 아니 그게 그렇게 예배 그렇게 자기 눈에 가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그게 바드가 되겠어요? 오늘날은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도 엄격한 교회 가면 모자를 못 쓰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혼란이고 그 당시에는 그런 무질서로 비춰졌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사실은 배려하는 것이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옷도 비교적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향수란 자기 취향에 맞는 거예요. 그 너무 강하게 뿌리고 오면은 옆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또 못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방향제만 있어도 막 이렇게 엘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침 예배지만 세수 정도는 하고 오셔서 누가 주님한테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세수도 안 하고 왔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 줬으면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과 같은 주님의 가르침과 맥락이 벗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들한테 다가갈 때는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그렇게 수용해 가면서 다가가는 것이죠. 본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우리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들처럼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짐이요, 그래서 같아짐이요, 그래서 절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넉넉함,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까칠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엑스트라 오일이에요.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성질이 안 나요. 짜증이 안 나요. 하루 버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걸 채워 넣고 기름 주유 만 탱크 채우셔서 아침에 나가다 중간에 도중에 기름 떨어지는 일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사랑이 차고 넘쳐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것이 짜증이 되고 분노가 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쓰는 것, 머리에 벗는 것, 모자 쓰는 것, 모자 벗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격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논쟁하고 시비하는 까닭은 주님 은혜가 없기 때문이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자리에서 차고 넘치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곁가지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짧은 생에 논쟁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게 하시고, 대접하고 또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대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나를 대접하듯 남을 대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관행, 동의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배려하고 존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